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앞뒤 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또 둘러보시면서요. 이렇게 옆 사람 손을 딱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꼭 은혜 받고 가세요. 시작. 오늘 꼭 은혜 받고 가십시오. 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구원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구장창 열심히 나왔는데 구원을 못 받고 영생을 못 받고 천국을 못 간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이고 예수 생명이 없이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구원인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과 내가 죄인 됨과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믿을 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 법칙이죠. 구원의 법칙. 그 핵심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을 통해 구원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장이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지만 그러나 이 첫 단추 어떻게 구원받는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비유도 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 성장의 책임.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책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에 보면 제자가 되는 방법, 제자로서 증거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 교회를 왔더니 서로가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저 사람들이 예수 제자야 라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해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도 열심히 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라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 전도했다, 말씀 들었다, 내가 봉사했다는 것이 반드시 뭘로 나타나야 된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고린도전서 13장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의 다른 8가지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헬라어의 말씀 보면은 사랑의 열매, 사랑이 있으니까 기뻐요. 사랑이 있으니까 화평해요. 사랑이 있으니까 오래 참아줘요. 사랑이 있으니까 충성해요. 사랑하니까 온유해요. 사랑하니까 착한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니까 믿음의 형제에게 자랑치지 않고 절제함, 절제. 주 안에서 자랑을 하고 절제할 줄 알아요.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면 내 자유를 제한합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아닙니까? 이런 열매들이 풍성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성장의 길, 열매의 길로 걸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구원인데 또 하나의 핵심을 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심보 좋아야 돼, 그 말이에요.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 마음밭이 좋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그 밭이 수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무한대입니다. 축복 주심도 무한대입니다. 하나님 제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 은혜 주심, 복 주심도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충만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밭이 수용을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냐?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꼭 그대로입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이 나와요.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우울하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우울이요. 나오는 것이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왜? 자꾸 자기가 마음밭에다가 그것을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사람은 들어오는 것에서 나가게 돼 있어요. 꼭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야 은혜가 바깥으로 전달이 돼요. 옆 사람의 은혜도 전염되는 거 전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짜증을 물러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시를 주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에게. 저는 바깥에서는 좀 잘해요. 진짜. 안에서도 잘해요. 진짜. 그런데 우리 딸이, 시집간 딸이, 야, 아빠 정도 많고 아빠 굉장히 사랑도 많잖아. 근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빠는 차도남이에요. 차가운 도시남자라고 하는 말을 내가 우리 딸한테 들었습니다. 굉장히 정도 많고 굉장히 사랑도 많은 것 같지? 근데 참 냉정하고 참 차가울 땐 차가워. 그러니까 가까이 못 하다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고치니까 이제 아들과 딸이 말을 붙여요, 저한테. 그러면서 지금은 얼마나 옆에서 아빠 비유로 맞추려고 또 같이 하려고. 저는 우리 아들의 노력을 압니다. 오늘 방송실에 있지만은 아들의 노력을 너무 잘 알아요. 지금 굉장히 노력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쌓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실 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대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시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가꿀 줄 알아야 돼요. 가시가 있으면 마음밭에 심령밭에 가시가 생겼으면 가시를 뽑아내야죠.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잖아요. 마음밭에 돌이 있다면 돌을 갈아엎어서 다 건져내야죠. 돌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는데 말씀의 씨앗이. 길가밭같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참 밟아버려서 얼마나 그 마음밭을 밟아버렸는데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그러니까 그 마음밭이 밟혀가지고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지고 상처받아갖고 힘들어, 괴로워, 답답해. 그래서 말씀조차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 뿌리를 못 내립니다. 만약에 이런 역사 가운데 있다면 한번 우리 마음밭을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마음밭을 좀 기경해서 경작을 해가지고 막 긁어내서 부드러운 옥토밭으로 버릴 거 버리고 뽑아낼 거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결실되기 원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신앙생활에 열매 있기를 원하면, 영혼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좋은 마음밭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봐봐라. 사람들 봐봐라. 다 마음밭이 다르다. 그런데 네 종류의 밭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좋은 밭에 뿌린 사람, 옥토에 뿌리는 씨앗, 그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씨앗이 발아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은 가꾸는 여하에 따라서 30배, 어떤 사람은 가꾸는 여하에 따라서 60배, 어떤 사람은 가꾸는 여하에 따라서 100배. 요즘 제가 상추를 지금 심어갖고 제 목양실 베란다에는요, 조그만 베란다에는 상추가 조그만 화분에 9개가 심어져 있어요. 홍화자 권사님이 주셨대. 목사님이 한번 심심풀이로. 나는 심심풀이가 아니요, 그거 따먹어서 하루에 6장씩 먹으면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6장씩 먹으면 뭐 마그네슘부터 뭐 해서 다른 거 치지 말고, 뭐 설탕 같은 거 하지 말고, 무슨 뭐 조미료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씹어 먹으래. 나는 또 의사 말 잘 들어요. 사실 그거 안 키워도 한 평에서 늘 공수해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그 보물단지 오면 절반 딱 해하고 집에 딱 놓고, 우리 냉장고에는 딱 야채통에 딱 해하고 지금 넣어놔서 하루에 6개씩, 기분 좋으면 10개씩. 광주에서도 이제는 소문이 나가지고 갖다 주대요. 너무나 감사할 일이요. 근데 이 상추도 심어서 보니까 이것이 잘 자라야 되는데 맨날 이파리가 노랗게 옆에서 죽어버려. 뜯어내기 바빠. 도대체 내가 물도 잘 주고 햇빛도 잘하고 공기도 잘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죽는 거, 말라 비틀어지는 거.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니까 비료가 부족하면 그런데요. 또 비료를 샀어. 또 7,000원 주고 사.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흙이니까 비료를 몇 방울 딱 주는데 물을 딱 주고 이틀쯤 지나는데 오메 놀라워라. 영롱한 초록 색깔, 그 때깔 나는 초록 색깔이 있죠. 그런 색깔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예, 상추 잘 키우는 방법 우리 장로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나 배우려고 그러는데요. 예. 가꾸기 여하에 따라서 가꾸는 거, 물 주고 온도를 맞추고 뜨거운 햇볕이 오면은 차양막도 뭐 치고 막 근다대요.
몰라. 우리 장로님은 뜨거운 여름에는 다 녹아내린가 어쩐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계속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가꾸는 거예요. 가꾸니까 수확을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시간 하나만 듣고 가십시오. 마음 가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밭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좋은 밭은 어떤 밭인가, 이런 밭이니까 지금까지 이런 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는요, 내 속에 돌밭과 같은 마음밭은 없는가, 가시는 내 속에 없는가, 돌은 내 속에 없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꾸기 위해서 파내고, 예수의 보혈로 파내고, 회개함으로 파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신앙생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으면 하면 좋겠잖아요. 그러죠? 근데 10년, 20년에 똑같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횟수가 너무 아까워. 줘봤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도 안타깝고,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는데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몰라서, 게을러서, 가꿀 줄 몰라서 허비를 한다면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4절 말씀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묵상하는 그 작업은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밭에 심는 거다.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의 말 한마디도 자살할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데,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는 것이 사람의 말의 능력인데,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의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그러면 길가밭에 뿌렸다는 말씀은 뭐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다시 말씀. 자, 시작.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마음밭. 이게 길가밭이에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사람들이 많이 밟아가지고 땅이 굳어 있어서 뿌리를 못 내려요. 너무 많이 밟아가지고 상처도 많이 받고 밟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너무나 커. 어떤 선입관입니까? 나는 해봤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쪽박차. 내 경험으로 봐서 이 말은 틀렸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의 상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사람의 마음밭은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꽃가마만 태워서 인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과 11장 말씀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늘 아버지도 징계하시나니, 가르칠 때 징계하잖아요. 징계가 뚜드러 패스만 징계입니까? 말로도 훈계하잖아, 훈계. 그러죠?
자식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 내버려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훈계하죠. 가르쳐주죠. 권면하죠. 말 안 들으면 회초리 들지요. 부모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니까. 옆집 아저씨가 어찌 회초리를 들면서 내 자식을 회초리 들 수 있어요? 기분 나쁜데.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음성을 보내시고 회개 신호를 보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니까요. 자꾸 돌아오라고, 그 고치라고, 그 버리라고, 기도하라고, 주께 나오라고. 그런데 징계를 받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위험이 지금 감지돼서 위험이 코앞까지 왔는데 모르고 당한 사람하고 그것을 감지하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험을 감지한 사람은 피합니다. 그러나 위험이 코앞까지 왔는데도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이게 길가밭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무미건조하고 반응이 없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말씀이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필요하니? 하나님 깨닫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여 내 마음의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그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경이요. 첫째.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시작.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에서 넘어지는 밭입니다.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설교를 딱 들으면요, 아멘, 아멘, 아멘은 전라도 말로 오살나게 잘해. 아멘은 그냥 막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아멘, 아멘, 막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딱 보면 목사가 속아요. 어떻게 속냐면은 정말 은혜 받는 줄 알고 그 은혜를 받아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 보면 막 힘이 나. 와, 설교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니까 막 아멘 하면 막 해주거든. 아멘, 아멘. 얼굴에 변화가 있어요. 기쁨에 막 설교를 들으면서 웃는 분 있잖아요.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쳐다보기 어렵잖아요. 목사도 사람인데 설교하다가 설교하고 있는데 찡그리고 있으면은 괜히 내가 지금 못할 말 했나. 한번 설교 한번 해보실래요? 한 번만 해보세요. 여기서 설교를 딱 한 번만 딱 서가지고 설교를 딱 하면은 죄송하지만 설교할 때에 다 보여요. 싹 보여. 그리고 우리 교회는 조그만해. 이제 앞으로 2배로 더 커지고 본당이 커지면 이제 모르겠어요. 기둥이 그 속에 있으면 뒤에 숨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목회를 한 30년 동안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말씀이 부딪히는가, 말씀이 와닿고 있는가, 그 말씀이 지금 소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가, 놀랍게도 감지가 돼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도 갑니다만은 그래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게 그거예요. 마음밭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 마음밭을 기경을 시켜 놓고 나서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위에서 제가 굉장히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작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들어서 아멘 아멘은 잘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집에 돌아가서 어려운 환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언제나 넘어져 있어. 언제나 쉽게 기가 축 빠져 있어. 고난 받으면은 그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거든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과 감사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염려하지 말래. 그러면 하늘에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그러면 건강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놓고 아멘이 영양분, 그러니까 뿌리가 되어서 말씀에 아멘을 받았던 그것이 삶에까지 지속이 돼야죠. 삶에까지 지속이 돼야죠. 근데 돌밭은 왜 열매가 없고, 자 보십시오. 길가밭, 돌밭, 가시, 떨기나무 밭은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마음을 가꾸는 형태에 따라서, 준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 옥토밭도요 가꾸는 여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배예요. 어떤 사람은 60배입니다. 준비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왕이면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4분의 3은 열매 못 맺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들은 그랬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모여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3명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열매 못 맺는 상태. 그런데 나머지 옥토와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이 오면 그 말이 뭐냐? 그냥 외부로부터 자기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에 넘어진 거 어쩔 수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대신에 연단과 고난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인 것을 압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서 우리 낙심 안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잠깐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화이복의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봤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보다도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 사람들은 그 복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아요. 연단 중에서 물질과 건강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이 돼. 믿음이 지속이 되니까 지속이 돼. 그러나 일확천금을 받았다거나 연단과 고난 없이 믿음의 그릇이 없이 복을 받았다는 쉽게 버려, 쉽게 잃어버려. 쉽게. 절대로 연단 없이 하나님의 다루심 없이 복 받는 것을 복이라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도 주님이 주셔야 그게 복이에요. 믿다 보면은, 예수 믿다 보면은 고난이 오지요. 어려움도 와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도 보는 거예요. 그때 옥토밭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합니다. 뒤에 옥토밭 이제 찾고 우리 읽겠습니다만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뭐 하느냐? 인내. 잡을 줄 안단 말이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심었으니까 거두게 하시리라. 그럼 이 말씀 들었으니까 다른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36절 읽겠습니다. 자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지키고 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 없이 농부가 인내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요, 돌밭이 뭐가 없냐? 인내심이 없어요. 하여튼 뭔가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그냥 그것 가지고 뭐 큰 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큰일이었을 때는 그것은 비범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범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그러나 잘 자란 문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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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다고 하니까, 아니 여름인데 교회 가니까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더워서 내가 못 나갔다고. 김집사가 왜 저부터 안 나왔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꼴배기 싫은 아무개 집사 그 말하는 거 미워가지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드릴 때는 반응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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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한다 있죠.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는요, 화려해. 나는 예전에 이런 믿음이 있었고요, 예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고요, 예전에 이렇게 했고요, 예전에 저것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 사라질 때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려. 어디 갔대요? 어디 간 줄 몰라.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봤죠.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 막 화려하게 막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안 되는 게 그건 거예요. 오히려 말도 없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한 것 같은데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방금 트로트 나올라 했어요. 꾸준하게 큰 것은 못해도 내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주님이 아시지.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더 기뻐해야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어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복 주시지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돌짝밭에 있는 사람 인내를 못 배우는 거예요. 인내, 믿음의 인내.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이것도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뭐냐? 막 화나면 화난 대로 말을 다 하고, 뭐 괴로우면 괴롭다 다 하고, 티를 다 내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 이 슬픔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고, 괴로움에 반응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힘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참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면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참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의 결국은 축복입니다. 이게 두 번째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죠. 자, 가시밭 봐보십시오. 자, 시작. 돈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밭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마음밭에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그것도 세상 욕심, 돈 욕심.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뭐 또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인맥관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먼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 텐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돈 버는 일이면 주일이고 뭐고, 돈 버는 일이면 하나님이 뭐고 안 보여, 안 보여. 그 순간에는 돈의 욕심, 돈 욕심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돈 문제만 생겼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마음에서부터 2순위, 3순위로 몰려간다면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가시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이런 밭은 열매 못 맺습니다. 그리고 돈 욕심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 염려가 많아요. 욕심 때문에 염려가 많아. 그런데 건전한 욕심, 하나님이 주신 욕망, 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이건 돈 벌지 말란 말도 아니고 돈에 욕심 내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거. 통제를 못해, 통제를.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딱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증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파내자, 기경하자는 거고, 이제는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이 세 가지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 마지막 이것, 성경을 찾고 이제 읽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하고 기도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자,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열린 귀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깨닫는 것은 어떠할 때 깨닫느냐? 누가복음 8장 15절.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자, 주목, 저를 한번 보십시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걸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듣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수용하는 마음으로 들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연설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을 듣고 받아 그랬죠. 받는 거예요.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들어야 하나님 말씀 깨달아집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단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 하는 거 보자, 한 자락 딱 깔아놓고 어떤 연설하는가 보자 하고 듣는 사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신뢰하지를 못해. 그래서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요. 때로는 시험 들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럼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한 자락 딱 깔은다니까요. 한 자락 딱 깔아버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단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야, 그것이 책망의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나를 위한 좋은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뭐가 생길까요? 수용력이 생겨요. 수용하면요 깨달아져요. 마음에 새겨져요. 그걸 무게 있게 받게 돼요. 그렇게 하는 작업이 뭐다고요?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는 작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 말씀은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천사들이에요. 주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심는 건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한다고요? 따라하십시다. 마음에 말씀을 심는 것은 내가 한다. 아멘으로 하는 것이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좋은 땅에,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지키어 인내로.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이 말씀 모르는 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모르신 분, 여기는요 제가 몇 번 설교했거든. 16년 동안 이 설교 한 번 했을까요? 그런데 들을 때 어떤가요? 오늘 찔리신 분 손 들면 안 되지. 오늘 오른쪽 새끼발가락 들어 찔린 사람, 오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심어지면요 그 영혼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때문에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요. 그래서 해본 사람만 이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이제부터 신앙생활 경제적으로 하세요. 신앙생활 10년 동안 그냥 왔다 갔다 고맙습니다. 교회 나와주신 거 감사해요. 그러나 목사는 목마릅니다.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갖고 교회 와서 봉사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점검해야죠. 얼마나 열매가 맺어졌는지, 내 마음밭은 어떠한지, 주마다 오는 밭은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여러분 25분 설교하래요. 설교학에서는 또 이런 말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지만 해야 되겠네. 설교학에서 제일 좋은 설교는 뭐냐? 설교학자들이 말하기 25분 하래. 웃어야 되는데 25분 하래. 25분.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주일 내내 세상 비 맞고 와가지고 지금 보는 거, 세상 생각들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25분 딱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어찌 그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집중하겠냐고요. 졸리워 죽겠는데, 딴 데 마음이 가 있는데. 그래서 뭔 준비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미리미리 주일날이 되면 마음 준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밭을, 옥토를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도 굳은 마음을 조금 이렇게 좀 파내고 말이요. 그 다음에 돌도 좀 건져내고, 가시가 있으면, 돈 욕심이 있으면 주여 내 욕심 부렸습니다. 욕심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사모함으로 오늘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승리하셔서 나머지 7월 달부터 있을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영육의 열매를 맺어서 말씀 순종으로 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돌은 없습니까? 가시가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